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성령 강림주일로 그렇게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줬듯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유월절이 지난 후에 50일이 되던 날, 유대인들 절기로 따졌을 때 유월절이 지난 후에 50일 되던 날을 그들은 지켰는데, 오순절로 지켰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개신교는 그 유대교 달력을 따라서 오순절을 지키지 않고 주후 325년에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사순절이 지난 10일째 되는 날, 50일이 되는 날, 그날을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들이 그 노예의 그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유대교가 율법을 받은 날이고, 기독교에서 오순절은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율법을 받은 날이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성령이 처음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은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은 구약에서 다윗에게도 임하였습니다. 사사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오신 성령을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성도들이 새롭게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인 오순절에 초대교회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시대 때 보면 아주 하나님은 친근하게 그들은 대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율법의 문자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혼동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기록된 문자에 그 안에만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믿고 오늘날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생각에서 동일한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이 뭔가 이 성경책이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통로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왕이 없는 것처럼,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까 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의 육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신앙적인 경험들, 그것을 설명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융통성이 없고 엄격하기만 하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자리에서 일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주의에 빠지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우리의 신앙에는 생동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말이 그냥 우리의 면죄부가 되어서 그렇게 믿고 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말씀에 충성하는 삶이,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인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시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의 조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은 사람을 얽어매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망은 죄를 쏘아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주의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출애굽한 자유를 얻은 해방이 없고 자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바울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과 죄의 종로로 되다가 이 성령이 임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우리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사를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성령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이 주시는 그 자유와 그 생명의 풍성함을, 그 영생의 삶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 임재만을 경험한다면 그 경험은 방향을 잃게 되고, 그럴 때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고, 신비한 현상만을 쫓아가는 열광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성령 경험이 없이 말씀이 그냥 뻣뻣하게 경직되기만 한다면 신앙 성장이 없는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가 맞느냐, 네가 틀렸느냐, 내가 옳으냐, 너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일들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부족한 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율법주의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들은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를 보면 성령 운동을 너무나도 잘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균형적인 그 교회들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균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튼튼하게 성장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성장보다는 율법주의에 빠진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대다수의 성도들은 말씀을 늘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살아있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성령 체험에 무엇인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 자체보다 성령이 가져다주는 은사나 성령의 임재나 그 임재하신 현상이나 그 외적인 형태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비한 체험, 그 현상에만 그것을 매력을 느끼고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얻고 시원하게 눈물 한 바가지 흘리고 나면 내가 성령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목이 쉬어서 걸걸하게 목을 갈아가지고 그런 용기와 담대함으로 말하면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임재의 부수적인 아주 마지막에 받는 꼴찌, 그것을 받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런 강림 같은 어떤 성령이냐, 어떤 외적인 모습이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그게만 관심이 있을 뿐이고 성령 강림 이후에 삶의 변화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내리심은, 성령의 임재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죄로 얼룩진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와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 은사는 선물이지 성령 자체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했을 때에 은사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사는 성령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님을 구하고 그분을 경험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싶을 때에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성령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마리아에게 잉태하시는 그 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모든 사건이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첫 공생의 사역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의 후속작인 사도행전 또한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행전 첫 부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사도들과 식사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땅 끝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면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분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집사 스데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아무도 당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제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최초로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성령이 빌립을 사용하십니다. 9장에서 기세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달려가는 사울을 향해서 그 사울이 꼬꾸라졌을 때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들 가정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절과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그의 발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돌려서 유럽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서 바울은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로마로 바울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의 성령 임재의 결과는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주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도하시는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일입니다. 성령의 주도하심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내가 고꾸라져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고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3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 받아야지만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거룩한 삶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잘 기도하고, 더 잘 찬양하고,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은사에 맞는 일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그 성품을 닮은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삶을 사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무임승차가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그곳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은혜와 함께 자기가 직분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는 사도된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되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은 모두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공짜라는 일본 속담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등불에 말씀인 등불을 켜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들도 구원받도록 생명 얻도록
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날에 그 오순절에 다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다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많은 열매들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그분께만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